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예배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통일 찬송가 31장 들으신 후에 임명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병기로 살았던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셔서 의의 병기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단장하는 리모델링 기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드나드는 모든 심령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둘러진치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실과 정직함을 모든 심령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사가 기간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기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 함을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워 함께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셔서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되기를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 선포케 하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갈급함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 기간에 우리 1, 2부 예배는 주일에 없습니다. 또 3부와 저녁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밤 기도회는 지하 청소년부실인 이곳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주중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쉼터 20주년 기념 예배가 10월 9일 주일에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는 쉼터에서 3부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교육부서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목자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30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자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최어림 집사님 차녀 우지선 양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양대 에리카 컨벤션 1층 에리카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항상 돌보시고 공급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또한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실 때에 먼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 표어로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지요. 사람은 그냥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바로 고난의 대명사인 욥입니다. 사실 욥보다 더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욥은 너무나도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했고 모든 면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자였고요. 그리고 7남 3녀의 다복한 그런 자녀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신앙도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도 참으로 의롭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투한 사단의 시험이 발단이 되어서 욥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정말 욥의 생명만 빼고 모든 것을 단숨에 잃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욥은 그러한 극심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나 오랜 고난의 장사가 없이 누구나 욥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도 저주하게 되었고, 과연 이러한 일에 누가 예외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펜인가 제자인가의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실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아 부부가 있었는데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콩고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선교사 부부와 만나서 함께 그 오지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이 부족의 족장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또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절대로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500m 떨어진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그만 이제 숙소를 마련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이제 한 소년만 접촉을 했는데 그 마을에서만 음식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그 소년을 통해서 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스베아 선교사가 그 소년에게 이제 복음을 차차 전하게 되었고, 그 소년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곳에서의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접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같이 이제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데이빗 부부 말고 다른 한 선교사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떠나게 되고 이 데이빗과 스베아 부부만 남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임신을 스베아가 했는데 그만 말라리아에 임신 중에 걸려서 아기를 낳고는 죽게 됩니다. 남편 데이빗은 무덤에 27세의 젊은 아내 스베아를 묻고 그리고 선교단체 본부로 돌아갔고 갓 태어난 딸을 그곳에 선교사들에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습니다. 복이 아닌 저주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욥이 뭐 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욥을 보고 또 데이빗을 볼 때에 자기들과 뭐가 다른지 구분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한계이고 연약한 죄성입니다. 하지만 욥은 데이빗과는 달리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심지어 원망도 하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제게 이러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 할 만큼 했는데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욥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토로했다. 분명 욥은 하나님과 끝까지 상대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비난에 준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악착같이 남아 있었다. 인내란 그런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 사도가 언급했던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인내입니다. 욥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대답만을 기다렸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렇게나 되라지라고 막 살거나 어떤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에게 욥기가 주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점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 점이 욥기가 고난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욥이 견지하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교훈받아야 돼요. 욥이 살았던 시기는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족장 시대라고 추측을 할 때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욥과 같은 신앙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성경책이나 예배당이나 이런 정규적인 그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예배가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목사님이 사연 있는 감사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연 있는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사연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분이 없고 다 힘든 사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까지 간절히 예배하고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기도와 예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작은 고난에는 어떤 작은 답들을 세상에서도 얻을 수가 있겠죠. 약간의 물질이나 약간의 기분 전환에도 어떤 사람은 음식만 맛있는 거 먹어도 금방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같은 사람. 그러나 고난을 이겨낼 힘을 그렇게 얻을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난, 정말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깊고 큰 고난일수록 기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어렵다고는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나름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주의 종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얼마나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찾던 욥을 하나님이 38장에 드디어 만나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동안 귀로만 듣고 뵙지 못했던 하나님을 드디어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그림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호랑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호랑이 앞에서 호랑이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간담이 서늘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던 욥의 신앙은 호랑이를 그림으로만 보았던 것과 같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론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신앙이 깊어지고 생명을 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생명도 바치는 신앙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두려워 떨었어. 3번 부인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 안에 경험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진정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수천 명 앞에 생명을 걸고 증거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늘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의문을 가졌던 욥인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이론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의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 보고 계셨고 기도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간절해져야 더 잘 듣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도 기도의 향이 가득한 대접이 등장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가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시고 그거를 계속 담고 계시고 차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결국 때가 되면 만나주시고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을 만난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지 않죠. 욥의 자기 의에 치우친 말들을 막 조목조목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창조의 원리들을 다양한 예를 들어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십니다. 저 하늘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여주십니다. 웅장한 하나님의 통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롭게 또한 아름답게 다 통치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누가 하느냐? 너가 하느냐?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겸손히 욥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먼저다. 우리는 현실적인 회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우선시하고요. 기도가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고난으로 자칫 우리의 신앙을 잃고 고난의 원인을 파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데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대답해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놀랍게 욥처럼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했고 하나님을 만났고 욥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도대체 죄 없는 내게 왜 이러십니까? 대답 좀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접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요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도의 지속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베푸시는 기도 변화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변하는 은혜가 있어요. 내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한 기도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난 욥은 기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고난 중에 있는데 나를 자꾸 괴롭히면 더 힘들게 하면 그 사람 당연히 밉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또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중보합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만 주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고난을 가중시키는 내게 잘못하는 사람마저도 품게 된다는 것이요. 고난을 이겨낸 자의 사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에 참석한 정말 밝고 친절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이제 사람들을 잘 섬기고 안내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녁에 조별 모임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을 늦게까지 가졌어요. 근데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 할머니를 증오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표정이 싹 바뀝니다. 알고 보니까 홀로 그 아들을 할머니가 어렵게 키우긴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집이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그만 아들이 어디서 가난한 집안에 여자를 데리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며느리 이제 자기 엄마죠. 시집살이를 얼마나 모질게 시키는지 정말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날마다 엄마가 눈물로 정말 밤을 지새는 것을 보면서 자라서 자기도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인도하던 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이후에 같이 상담을 했고 그리고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그 자매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집회 후에 또 짝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5분씩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자매가 한 지체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30분이나 자리를 안 비켜나는 겁니다. 계속. 그 옆에서 이제 가봤더니 이 자매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할머니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계속 그 지체 손을 붙들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다가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를 30분을 하는 거예요. 30분을.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더랍니다. 그 지체도 그 감사하는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매를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게 5분 짝 기도였는데 갑자기 중보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은 껍데기 신앙인이었는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할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난에 갇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관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받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하러 왔다가 아내를 잃고
딸 아기를 두고 아들만 데리고 이제 본국으로 떠났던 이 데이빗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먼 나라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갔지만은 단지 원주민 부족의 한 소년만이 믿음을 갖는 것밖에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망스러웠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또한 그곳에서의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딸 아기를 남겨놓고 왔는데 그 아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딸이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딸 아기가 이제 그녀가 자라서 어느 날 우편함을 살피다가 어찌된 일인지 한 선교 잡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잡지가 스웨덴어로 써 있어서 그 번역을 받아서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스베아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투박한 하얀 십자가가 박혀 있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스베아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데이빗은 재혼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지만은 술주정뱅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복 동생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은 아버지가 많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벌어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73세의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거듭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 데이빗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그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빠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하나님께 인도했대요. 아빠 엄마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어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아빠가 한 일,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가 않았어요. 아빠,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을 듣고 데이빗은 너무 놀라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날 데이빗은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늘아가 있는 천국으로 돌아갔다는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물론 데이빗은 욥처럼 인내의 기도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과 불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에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망쳤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이 되십니까? 혹 하나님을 오해하고 멀리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답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단 2글자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지혜를 신뢰하며 범죄하지 말고 오직 인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기도와 관계를 변화시켜 주셔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표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오해할 뿐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뿐.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늘 함께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찰 때까지 회복의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를 다 쌓아두시는 거죠.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심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향하여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항상 바라보시는데, 때로는 우리는 눈앞의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인내의 기도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쌓아두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심은 모든 것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한 관계가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멀리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욥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하나님 끝없이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또한 관계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또한 하는 일마다 그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운 일들, 고난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뜻이 계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